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불 위에 우리 몸과 영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버리고 비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에서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깊은 데로 가라입니다. 깊은 데로 가라.
오늘 본문은 베드로를 처음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어부였기 때문에 게네사렛 호숫가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겠죠. 그리고 안드레를 통해서 그 베드로를 또 초청하셨다고 또 다른 복음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아무튼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으로 부르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침이었는데 베드로는 바로 그 전날 밤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고기가 잡혀지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어부로서는 실패한 한 날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밤새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아침이었는데 아무튼 고기를 잡지 못했어도 그물을 사용했으니까 그물을 사용하고 나면 언제든지 그 그물을 씻어서 정리해야 되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이제 씻어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배가 하나 있었고 아마 친구들이 다른 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가 두 척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배를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배에 일단 비어 있으니까 거기서 주님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선생님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구원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아마 선생님 제가 밤새도록 우리가 다 해봤는데 전혀 고기가 잡히지 않았지만 그러나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니까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혼자 힘으로는 들을 수도 없고 너무 많으니까 다른 친구들한테 나를 좀 도와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그 엄청 많이 잡힌 그 고기를 두 배에 가득 실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아무렴 깊은데 얕은데 먼데 가까운데 얼마나 그물을 넣고 그렇게 밤새도록 고생을 했겠습니까? 수고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어부였고 예수님은 목수였는데 그런데 목수가 하라는 대로 할 수 있다니 베드로 참 또 신기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나 또 저나 만약에 내가 평생 했었던 일을 엉뚱하게 생뚱맞게 딴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해 저렇게 하면 아이 뭔 소리야 내가 밤새도록 이렇게 해봤는데 나는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고 당신은 이런데 이러쿵 저러쿵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순종이지요. 그죠? 순종. 네. 내 경험은 아니어도 내 기술은 아니어도 내 생각에는 아니어도 물론 베드로는 예수님이 구원자인 줄 몰랐었겠지만 그래도 선생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서 그 말씀에 의거해서 그렇게 하니까 순종하면 결과적으로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복을 목적으로 물론 삼는 기복신앙은 아니지만 이걸 기복신앙이라고 말씀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와의 관계에 순종이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이 세상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순종을 하면 그분 마음에 합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복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땅에서의 풍성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사람 말도 또 참고하겠지만 내 기술, 내 경험, 내 생각보다도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거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순종했을 때에 눈에 보이는 복의 증거는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와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로 고기를 잡으러 다시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도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아침에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물을 이번에는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하자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세어보았더니 153마리가 아니라 153종류의 물고기가 잡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날 아침에 조반 아침 식사를 차려서 제자들을 불러서 먹인 것 알고 계시죠? 네.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서 주님이 눈에 보이게 풍성한 복을 주셨다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냥 기쁘고 막 그것만 가지고 막 너무 좋아하고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냥 간 게 아니고 갑자기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리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러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을 합니다.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중에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거 말고 나는 죄인이구나. 그냥 내 존재 자체가 죄인이구나. 나는 여기서 어떻게 할 수가 없네. 내 스스로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필요로 해. 예수님이 필요해. 예수님의 그 전적인 그 은혜와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통회하고 자백하는 것이, 내가 죄가 많아서 이런 죄 저런 죄 그런 거 그것도 회개해야 되는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나는 죄인이구나, 내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죄인임을 깨달은 것은 예수님이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을 때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신 것,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서 고기가 엄청 많이 잡힌 것, 그걸 위해서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그를 제자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람 낚는 어부로, 복음 전도자로, 순교자로 부르시기 위한 첫 걸음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아직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직 몰랐으니까.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으로 보아 아직 구원자인 것을 전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뭔가 통상적인 일이 아닌 거, 상식적인 일이 아닌 어떤 것을 통해서
밤새도록 어부로서 고기를 못 잡았는데 깊은 데로 가라고 말씀하셔서 그대로 하니까 엄청 고기가 많이 잡힌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미 이분은 초자연적인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라 하는 것을 깨달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 앞에서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가는 거 좋아. 근데 너무 깊이 빠지지는 마. 이런 얘기 들으셨죠? 혹시 이런 얘기를 하신 적 있으셨어요? 저는 맨 처음에 교회에 다니기 시작할 때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족에게도 들었고 시어머니에게도 들었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깊이 들어가면 세상에서도 얻는 게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이것도 시작하다가 그냥 조금 하다가 그냥 말고 조금 하다가 말고 그렇게 하면 깊이 아는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해도 분명하게 확실하게 뚜렷하게 철저하게 하는 사람은 열매도 있고 성과도 있습니다. 물론 믿음은 성과나 노력이나 이런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야 되고 믿음도 선물로 주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분명히 믿음의 뿌리를 받고 터가 굳어진다면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잔디밭에 잡초가 생기고 일단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면 쉽게 뽑히지 않습니다. 가끔 제가 잡초를 뽑으려고 하는데 그냥 뿌리가 얼마나 센지 하다가 그냥 이렇게 제가 뒤로 자빠진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말씀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내가 주님 앞에 믿음의 뿌리가 생기기 전에 사단의 생각들이, 세상적인 생각들이 나를 계속해서 파고들고 나를 사로잡을 때에는 우리는 쉽게 믿음이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믿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려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간구하노라.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높은 건물을 지으려면 그만큼 기초를 깊이 파야만 합니다. 겉으로는 땅 위에 건물만 보이지만 그 땅 밑에 보면 기초가 어디까지 들어가 있는지, 땅 위에 있는 건물의 높이에 비례하지 않겠습니까? 건물이 올라가기 전에 기초 공사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기에는 믿음 있는 것 같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부실 공사의 건물이 쉽게 금이 가고 홍수가 오고 이렇게 했을 때 쉽게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말씀과 기도로 기초로 다져지지 않으면 환난이 올 때, 풍파가 올 때, 고난이 올 때에 우리 감정이 상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쉽게 무너지고 그 다음에 세상으로 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 것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것이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 어리석은 사람,
비가 내려서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몰아치면 크게 무너지고 말 것이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바다에서도 소라, 전복, 미역 이런 그 해산물을 채취하는 해녀 있죠. 해녀. 근데 해녀의 한 60% 이상이 60세가 넘은 여자들이라는 거 저도 최근에 들었습니다. 아주 얕은 바다, 뭐 3m, 뭐 그 정도 되는 데서 들어가는 그런 해녀, 얕은 해안가에서 주로 그 얕은 그 바닷가에서는 우럭이나 가자미나 뭐 멸치, 그렇게 얕은 바다에 가는 해녀는 하군이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8m, 한 10m까지 중간 깊이에 들어가는 사람은 중군이라고 한답니다. 해녀. 그 다음에 15m 이상 깊은 바다에서는 전복, 소라 등을 채취하는 그런 상군이 있답니다. 상군, 15m 이상 엄청 힘들겠죠. 그죠? 그래서 2분 이상, 2분까지 숨을 쉬지 않고 깊은 바다에 들어가는 사람, 상군의 해녀들은 아주 좋은 질의 전복을 딸 수 있다고 합니다. 해녀도 바다에 들어가는 그 깊이에 따라서 계급이 정해지는 것처럼 믿음도 어쩌면 이런 깊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처럼 해녀가 깊은 바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높은 건물을 지으려면 땅 깊은 곳까지 기초 공사를 해야만 합니다. 또한 화초든 나무든 풀이든 뿌리를 내려서 줄기가 크고 잎이 무성하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그 나무나 그 풀이 정한 땅에서 뿌리를 바르게 깊이 내려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나무가 계속 자꾸 옮겨 여기에 있다가 해가지고 또 이쪽에다 하고 또 저쪽에다 하고 이렇게 장소를 자꾸 옮기면 쉽지 않습니다. 뿌리가 내리기가. 그죠? 보통 한 뿌리가 다른 쪽으로 가면 한 번 씨를 심었을 때 뿌리가 내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적어도 한 4배 정도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신앙도 한 교회에서 정착하지 못하면 뿌리가 내리고 신앙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물론 다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 때문에 그랬어. 교인 때문에 그랬어. 내가 믿거라 하는 어떤 사람 때문에 그랬어. 나를 실망시켜서 내가 도저히 다닐 수가 없었어. 자존심이 상했어. 나를 무시했어. 나를 인정해주지 않았어. 여러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 다 감정입니다. 감정.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이 세상 교회를 다 다녀봐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에 대해서 만족하실까요? 우리가 볼 때도 아무개 이게 틀렸고 저게 틀렸고 이게 못마땅하고 저게 못마땅하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어떠실까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왜 베드로는 죄인이라고 주님 나를 떠나소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기적 앞에서 초자연적인 능력 앞에서 그분의 존재 앞에서 자신의 죄성, 자신의 약함, 자신의 악함 이 모든 것이 어쩌면 한꺼번에 느껴졌기 때문에 주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릴 때에 눈에 보이는 복을 풍성히 받았습니다.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제자로서의 길이 시작된 것처럼 우리 모두 믿음이 깊이 뿌리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린 성도는 영적으로 뿌리 깊은 나무에 비유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주를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말씀하십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시편 찾으실 수 있으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결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고난을 통해서 뿌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에는 우리는 성숙할 수 있습니다. 잘 자랄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가뭄이 온다 할지라도 버틸 수 있습니다. 믿음이 깊이 뿌리를 내리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함이 있나?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친 풍파에서 배를 안전하게 붙들어주는 닻을 내린 것 같이 튼튼하고 견고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소망을 두면서 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쉽게 상처를 받는다 할지라도 쉽게 자존심이 상한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깊이 있을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교리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순종하여서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서 이 땅에서도 풍성한 복을 누리고 죄인임을 깨닫고 소망과 감사함으로 예수님에게 튼튼하고 견고한 닻을 내려서 끝까지 초지일관 예수님을 따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